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네. 아버지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혹시 우리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미혹들을 이 시간 버리고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는, 늘 기다려 주시고 참으시는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맘.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만 그 사랑으로 만드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품은 나를 참으신
3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 북이 아니란과 세상 북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영길 나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혹시 멀리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의 삶을 회개하며 나를 미혹했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혹 우리는 주님을 혹시 멀리하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나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는 오래오래 참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보좌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십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고백하십시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신앙은 길이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신앙은 사건이 아니고 현상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현상에 속고 어떤 기적과 표적에 눈이 돌아가고 화려한 헤롯 성전 앞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다시 찾고 그 길에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광야와 산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 때 우리가 길을 찾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길을 잃어버렸다면, 이 언약의 길을,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그 길로, 그 믿음의 길로,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길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돌이켜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이 축복의 길, 이 천국을 향한, 천성을 향한 이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우리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해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고 화려한 세상의 것을 보고 이 길을 잃어버리고 놓칠 때가 많습니다. 현상과 사건과 상황을 보고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산에 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 잃어버린 우리의 길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이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심령에게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환난의 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정과 높이 불러. 자, 1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허락하신 삶 속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처럼 화합과 이해와 사랑 없이 나 자신을 사랑하느라 마치 깨진 도자기를 이어붙여야만 하듯 의무감에서만 애쓰며 슬퍼하지는 않았는지요. 나의 왕국이 무너질까 부서질까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이기적이고 빈곤하고 변덕스럽고 반항적인지 돌아볼 겨를 없이 분주하게 지내지는 않았는지요. 달콤한 말에 의지하여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힘을 신뢰하는 교만에 빠져 우리 자신을 의로운 자로 드러내기 위해 불법을 행하며 흔들리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에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매일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이 형제와 자매가 아버지와 자식이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간구합니다.
이 일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로 알고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모시길 원합니다. 이 일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비브리지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걸음걸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5월달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행사가 어버이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 천국에 가셔서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아직 찾아뵙지 못했고 이번 주에 찾아뵈려고 하고요. 지난주에는 일정이 없어서 그래서 늘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철이 들어서 이제 늦게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아련하고요. 철이 없을 때 그 부모님이 지혜 없다고 생각했고 못 배웠다고 생각했고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나를 낳아주신 것, 내 존재 이유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교회 부모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면서 교회 운영도 하고 막 일도 할 때 그게 좀 어설퍼 보이는데도 또 참아 주시고 또 저 같은 어린 이 아직 미숙한 목회자를 또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 대신해서 좀 전해드리고요. 인사도 드리고 싶고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를 좀 박수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그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고 벌써 한 12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2년 됐는데요. 뭐 목회를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아직은. 그런데 이런 고민이 좀 생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하거나 또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런 거를 이렇게 보잖아요. 골똘히 그걸 좀 살피는 습관이 좀 생겼어요. 아, 저 사람이 왜 하나님을 반항할까? 왜 하나님을 부정할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유가 고통, 이 고난, 그래서 고통과 고난 탓일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마음이 들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넘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처럼 참담하고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허락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마음에 뿌리 내릴수록 머릿속에 회의감도 같이 자랍니다. 그쵸? 회의감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 고난 당하는 성도님들, 고난 당하는 이들 곁으로 다가설 때마다 그것이 늘 마음의 큰 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먼저 천국에 불러갈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사건을 줄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병을 줄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목회자로서 그게 엄청나게 큰 그런 짐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과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항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역경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서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공고하고 고단한 시간들이 영적 자만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진지하게 탐색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들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게 저는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와 사랑,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조금 다니는 분들이라면 이 교회에서 말해주는 수많은 교리들, 어떤 이 성경의 지식들, 이걸 잘 이해해서 머릿속에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한 1, 2년만 다니면, 요즘같이 교회 안에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으면 아,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구나, 아, 이 구원의 교리는 이런 거구나, 이런 교리들을, 신학적인 교리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와 실망, 어떤 상실의 통로를 거치지 않는 한 그 진리들은 마음 깊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남자 집사님, 제 후배인데요, 이분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무슨 사고가 나서 직장에서. 그 가족들도 떠났어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집사님 만나서 제가 위로를 좀 해주려고 집사님 만난 집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만 있으면 무슨 어려움이든지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었다고, 원론적으로는. 하지만 가진 걸 전부 잃어버리고 제게 예수님만 남자, 비로소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서야 실감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난, 고통이 올 때 이 인생의 목적에 따라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어디서 고난을 만났느냐,
어떤 길에서 고난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고난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님 같이 밝고, 저희 어머님 살아생전에 보신 분들 계시죠? 긍정의 아이콘이셨거든요. 예. 웃음을 잃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한 번도 이렇게 웃음을 잃으신 적이 없는 분이신데, 제가 병원에 갔는데 어머님이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들, 내가 조금 더 살고 싶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순간에 그 어머님 마음을 물론 헤아릴 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남겨주시는 건 아직도 주위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남겨두시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누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 때문에 우리도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은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다 치유되는 곳이다. 어머님, 엄마,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엄마 죽는 게 얼마나 근사한 일인 줄 아느냐, 천국을 향해서. 엄마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 다음부터 어머님 늘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그 마지막 때 가장 영광스럽게 사셨지 않을까, 그 몇 개월 사이를. 오늘 본문은 이 환란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 환란이 계속 찾아듭니다. 이게 이 인류 역사에 찾아드는 환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혹 우리 공동체에 환란이 계속 오는 거죠. 이 환란의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죠?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이 분별인지조차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오늘 이 환란의 때에는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환란은 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늘 찾아옵니다. 환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땅에 환란이 없는 공동체가 없고 환란이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이 환란은 늘 우리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도 합니다. 환란의 때는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어디의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디를 인용하냐면 다니엘 12장 11절 따를진저. 지금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이 다니엘이 뭘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요,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이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주전 163년경이죠. 이 다니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63년 전에 약 10년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 한 나라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침략을 했고 정복을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 유대인을 침략하고 정복했는데 이 성전에다가, 유대인 거룩한 성전에다가 우상을, 이 제우스 신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잡다한 우상을 갖다 놓고 그걸 섬기겠습니다. 엄청 악하죠. 여러분 전쟁을 해도 신사의 나라는 이 포로국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 돼지 머리를 놓고 돼지의 피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돼지의 피는 엄청나게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게 돼지의 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돼지의 피를 제물로 드리게 했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이 돼지고기와 돼지의 피를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강제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 무려 10년 동안 이 성전에 이런 가증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재앙을 많이 갖다 줬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10년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거부도 하고 싸우기도 했겠죠.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무덤덤해졌습니다. 돼지고기를 먹고 맛있거든요.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이 성전이 어떻게 초토화됐죠? 로마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됐는데 무려 110만 명이 학살당했죠. 그리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침략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으라고,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뭘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어떻게 되죠? 지금 사탄이 군대를 동원해서, 영적인 군대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게 뭐냐면, 뭘 공격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공격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거룩한 곳에 계속 세웁니다. 그게 공격이죠.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 음란과 거짓으로 채워진다면 그게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거룩한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될 우리 마음에 이 음란과 거짓들, 부정과 부패들이 채워진다면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런데 그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거룩이 불가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은. 그래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원래 우리의 주인이셨고 원래 우리 마음의 자리에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노릇하여 죄악 속에 살 때 거룩한 주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을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환난이라는 게 오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 환난이 오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재물을 놓거나 젊은이의 때 연인이나 쾌락을 놓거나 세상적인 성공을 놓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거룩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뭐 이 조명을 좀 이렇게, 이 거룩한 조명으로 이렇게 좀 어둡게 침침한, 저는 어두운 걸 좀 좋아하거든요. 분위기, 그게 거룩은 아니죠. 뭐 거룩은 목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하십시다. 이거는 목소리가 이렇게 이 허스키한 거지. 목이 병 걸려서 빨리 병원에 이비인후과에 가봐야 되는 거지.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그런 분위기나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14절에서 보니까 18절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 읽고 깨달으면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으로 도망하는데 아주 리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죠? 여호와의 산으로. 주님은 우리 보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산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 다 산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거나 가르치실 때 전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때, 중요한 무언가를 전달할 때 전부 산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문학 속에서 산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꼭 성경이나 영적인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지형적으로도 이 산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서 나이트클럽 보셨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셔서 뭐 백화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산에 가서는 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산에 뭐 빕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에 가서는 그냥 도시락 싸운 거 먹어야 됩니다. 다 똑같은 거 비슷한 거 다 먹고. 산에 가면 어떤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갈수록. 그쵸? 높은 산에 갈수록. 우리가 네팔에 가서 그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산을 딱 마주했을 때 그 경이로움, 얼마나 인간이 작게 느껴지고 하찮게 느껴지고 별 볼 일 없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뭐 지리산만 가도, 한라산만 가도 그 꼭대기만 힘들게 올라가서 봐도 이 경이로움이 생깁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어떤 두려움도 생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어디서 끌고 나오셨죠? 화려한 성전, 헤롯 성전에서 끌고 나오셔서 이 감람산으로 데려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 헤롯 성전 안에 있었으면 이 말을 해도 제자들이 분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헷갈렸겠죠. 그래서 산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환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환란입니까? 거룩을 잃어버릴 때 오는 환란입니다. 점차 말씀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오는 환란이 있습니다. 혹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오는 환란들이 있습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급히 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을 당해도 이게 환란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니 지금 집안에 환란이 왔는데, 거룩을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는데 예수님은 그때 산으로 급히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죽고 환란을 그대로 몸으로 부딪히고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으로 가야 합니다. 급히 가야 합니다. 아무리 큰 환란이 있어도 예배로, 복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 돌아가면, 거룩한 회중 공동체로 돌아가면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돌아갈 산도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영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제가 젊은 사람들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냥 세상에 살면서 뭐 교회를 되게 하찮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하찮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그 사사로운 영성에 이렇게 딱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꼭 우리가 같이 공동체 회중에서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이런 복잡한 게 싫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가 그 자체로 끝나버립니다. 그것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뜨거운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거룩한 뜻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마음은 빼고 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회중 신앙입니다. 지체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거룩한 회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의 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이 작은 회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 겉옷 이런 거 가지러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쵸? 우리가 환난을 피해서 주님을 만나는데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계산하는 분들 있죠. 난 이래서 못 믿고 이래서 못 믿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계산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주일날은 내가 꼭 해야 될 그런 취미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봐야 될 프로가 있고, 주일날 꼭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못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집안에 있는 물건, 겉옷 이런 거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해석이 아닙니다. 곧 예수님 오시니까 재산 다 팔고 다 갖다 바쳐야 돼, 그런 잘못된 해석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배드리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지체, 그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못합니까? 내 소망,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구원의 길을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거룩이 왜 잃어버려졌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야 뭐 거룩이 회복이 되든 거룩이 내 삶에 있든 할 건데, 예수님이 계시는 산으로 갈 시간이 없습니다. 다들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읽는 시대가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여러분 자녀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는지. 한 장도 안 읽습니다. 그래 놓고 교회가 어쩌다, 신앙이 어쩌다, 이 시대가 어쩌다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한번 꿇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성경 한번 펴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 갈 때 들고 와서 집에 가자마자 성경을 피는 게 아니라 집어 던져놓고 TV 앞에 가죠.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거룩이요? 생각이 거룩입니까?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결코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산에 거룩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거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실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요즘은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지.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내가 동행을 안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환난을 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이적과 기사. 이적과 기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이적과 기사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아닙니까? 기도응답 받았다.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응답 받아서 뭐가 생겼다 이런 거에 여러분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이 미혹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존재가 어둠의 세력이 흑암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죠? 왜요? 인생의 목적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니까 고난이, 고통이 왜 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미혹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냥 환난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교회 다녔는데 나에게 이런 환난이 옵니까? 그런데 이 미혹이 뭘로 옵니까? 자극적인 것들, 화려한 것들. 그게 헤롯 성전 아닙니까? 사람들이 헤롯 성전 안에 있으니까 모릅니다. 이게 지금 멸망의 성전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은 환경, 상황, 현상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성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미혹당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서 살다 보면 분별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바른 신앙인일수록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이 지구와 세계를,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우리가 범죄한 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목회자들에게 틀린 말씀을 전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어야 하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구원의 길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듣기 싫을 때도 있고 쳐다도 보기 싫을 때도 있죠. 내가 죄악 속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릇된 삶을 살고 있어도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찌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막 찌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방학 되면은 바이블 스쿨을 하고 또 말씀 사경회를 하고 어떤 묵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냐면, 그걸 제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한다라고 자랑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 성경 안에 있는 중요한 교리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뜨거운 예배가 되도록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사람들은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서 미혹당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축복 좀 받았다고 자꾸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분별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서 미스가 나지 않을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또 목회를 한 30년, 4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인생을 판단할 때, 그것으로 뭔가 분별하려고 할 때 미혹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선수가 뛰어난 선수가 있더라도 감독이 전술을 가지고 지도하기 때문에 감독의 전술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현상을 따라갔습니다. 왜 가난하지? 그래서 부유해지는 걸로 갔다니까요. 왜 어렵지? 어렵지 않게 되는 길로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원망이 좀 풀리잖아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구원을 위한 삶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상이나 상황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에서 주시는 구원의 진리, 구원의 길을 따라서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신앙은 깨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는 이 깨어 있음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환란이 언제 끝나죠? 이 말세가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끝납니다. 개인의 환란은 언제 끝나죠? 개인의 환란. 천국 갈 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 갈 날을 알고 계십니까? 뭐 사이비 이단 종교처럼 몇 살 때 죽겠다. 나 몇 살 때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인생의 종말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깨어 있음을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드셨는데, 주인이 자기 집을 종들에게 맡기고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뭘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시죠?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명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 문지기 같은 사명이 사명이냐? 그래도 남자가 태어났으면 큰일 한번 해봐야지. 이 문지기가 무슨 사명이냐? 예수님이 근데 오늘 문지기 비유를 드셨거든요. 문지기 같은 거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존귀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뿐인 인생,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 20대 때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여러분 가스펠 교회를 만났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고 제가 만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아름다운 회중에 제가 한 지체가 되어서 저에게 맡겨진 이 설교와 신방의 사역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혹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미혹이죠? 나 같은 것이. 제가 제일 힘들 때가 그럴 때입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뭐 돈이 있어야지. 내가 뭐 실력이 있어야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문지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저 열방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크고 작은 사명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지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지기,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문지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그들에게 이 환난의 때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저 병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환난의 때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단지 공동체 회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무슨 말이죠? 네 신앙을 위해서, 네 믿음을 위해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 말은 엄청난 교만이죠. 야, 저것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거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을 설교를 하면서 지금 제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되고 고쳐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2-3년 전에 제 모습을 기억하신 분들은 조금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본문의 마태복음을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8절에서 39절에 홍수 전에, 지금 이 깨어있으라는 본문의 비유에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개인 종말이나 인류의 종말이 이와 같다,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노아의 홍수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환난의 때 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안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홍수로 이 죄악을 쓸어버리겠다. 내가 홍수로 너희들의 범죄함을 멸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 듣지 못했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다시 말해 연애한다고, 먹고 마신다고. 심지어는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엄청난 비가 내리고 위아래로 물이 다 터졌죠. 그런데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비가 오다 말겠지. 왜 그렇죠?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게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은 술 먹는 게 타락이 아닙니다. 뭐 그런 것만 타락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막 술 먹고 담배 피면 타락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담배 핀 게 왜 타락한 것입니까? 담배 많이 피십시오. 폐암으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또 이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오 목사님이 담배 피워도 된다 이렇게 했다고 막 피우고 다니시지 마시고,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임할 텐데 우리는 언제 오시려나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려나 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도 없고 내 주변의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말씀이 주인 되도록 내 삶을 내놓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제자 프로그램이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된다면 그걸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좀 들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게 뭐냐?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 24장 이 42절에서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인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좀 반대 얘기를 설명하고 있죠. 마태는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었으면은 이 집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뭘로 이야기하죠? 깨어있는 거의 두 번째는 우리 보고 파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도 게으르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이 파수꾼의 말씀은 영적인 깨어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파수꾼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파수꾼입니까? 이 파수꾼은 자신의 역할을 할 때 깨어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파수꾼, 성벽의 파수꾼이 돼서 교대에서 그 파수꾼, 그 성벽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내지 3시간 내지 4시간을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철저하게 깨어있기 위해서 평소에 훈련도 하고 쉬기도 하고 내 삶을 준비하고 단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이 돼서는 졸면 안 됩니다. 파수꾼이 돼서 졸면은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이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설 때 졸면 안 되는 거죠.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는 다툼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불신자 가정에 있으면 함께 다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파수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의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삶에서 반드시 내가 성도로,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집사로, 내가 청년으로, 내가 목사로,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파수꾼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될 그 시간,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될 그 시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 깨어있음이 없으면,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 내가 아침, 정오,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파수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파수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똑같이 싸우고 갈등하고 그들과 다투고 계십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파수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저 열방을 향해서 파수꾼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이 감사와 찬송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시원하지 않아요. 요즘 뉴스 보면 이 머리가 복잡하고 지근지근 거리죠. 뭐 세상은 그렇다 쳐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 방송을 봐도 똑같아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도 별반 저 여당 야당이 싸우는 거하고 비슷하게 싸워요. 제가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자주 가잖아요. 비슷해요. 왜 그럴까? 왜 젊은 사람들이, 좋은 엘리트들이 교회를 떠날까? 솔직하게 말해서는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다들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런데 왜 우리가 싸우고 미혹당할까? 그것은 뭐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그 고난과 역경, 어려움,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헤치고 어둠을 헤쳤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갈 때 찬송을 흥얼거리고 가고 감사하면서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번 한 주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끝나면 집에 돌아갔는데, 지금은 그 감사와 찬송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파수꾼이 기분 좋게 정말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깨어있는 게 파수꾼의 사명인데, 누구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 한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적들이, 미혹하는 적들이 그냥 쉽사리 우리 마음을 침투하고 우리 공동체를 침투하고, 왜요? 감사가, 찬송이 우리의 무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무기는 감사와 찬송인데 그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면, 저는 20대 때 가진 게 없을 때지만 무엇이든지 주께 드리겠다고, 내 인생 주님께 다 드리겠다고, 정말 그때 예배는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앞뒤 좌우 옆 상황을 살피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얼마나 좋든지요. 예배드리고 나면 얼마나 기쁘든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계산부터 합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면 어떡하지? 그 믿음이 있긴 있는 거죠. 옛날에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믿음이 떨어지고 제가 막 유혹을 받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고난 좀 주세요. 저에게 고난이라도 좀 주셔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진짜 고난 주실까 봐 기도도 안 합니다. 그 감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별로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어디 그 동호회 가는 수준으로, 어디 뭐 탁구장 가는 수준으로, 뭐 회비 내고 이렇게 어디 뭐 헬스장 다녀오는 수준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의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에만 설명돼 있어요. 천국의 종이 되어 양식을 나누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거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종이 돼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구나. 그거구나. 이거는 깨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천국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생명의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나눠주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의 양식을 나눠주고 계십니까? 그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주인이 다시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실까? 승주, 네가 목회를 다 끝내고 인생을 다 끝내고 천국에 왔는데 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사랑하는 나의 아들 승주야, 네가 참 잘하였도다. 그게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늘 질문하고 사셔야 됩니다. 다 지나갑니다. 별거 없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거, 심지어는 아이 뵌 것도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임신하고 있으면 산으로 가기가 손해보잖아요. 그것도 피해라고 얘기합니다. 다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별거 아닌 게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죠.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고 만약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냥 이 종교 생활을 한다면 이 말씀이 하나도 우리에게 맞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환난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흐름에 그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듣지 못하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셔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주님의 종임에도, 천국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깊게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길 원합니다. 환난의 때에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환난의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회중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지체로서 맡겨주신 그 문지기 같은 작은 사명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작은 시간이지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작게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 깨어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내 은혜를 나누고 천국의 양식을 나눠 줄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의 때, 이 환난의 때 하나님 여호와의 산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나를 깨어있게 하는 이 예배가 내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천국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현상과 상황에
저 화려한 헤롯 성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천국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에 꿈꾸게 하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아멘.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환란 속에 황폐한 이 땅 가운데 화려한 성전, 헤롯 성전과 같은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 우리가 파수꾼으로 말씀을 붙잡은 자로 이 천국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지만 하루의 작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여호와의 산이 그 주님을 만나는 광야가 내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가스펠교회 이 공동체가 이 회중의 예배가 정말 여호와의 산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곳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사랑하는 나의 종,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참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그 축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정말 건강하고 정말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 이 땅의 파수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 천국의 양식을 나눠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어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